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R.C. 스프로울, 정중훈 옮김, 생명의 말씀사. 저자 R.C. 스프로울. 개혁주의 신학계를 이끄는 저명한 신학자로 심오한 진리들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글과 강의로 유명하다. 또한 딱딱하게 들리던 성경 교리를 명쾌한 논리와 적절한 예화로 풀어 성경 말씀이 일상의 삶과 떨어질 수 없게 연결고리를 만들어준다. 어릴 때부터 왜? 라는 질문으로 가득했던 그는 대학에서 친구에게 예수님을 전해 들었을 때에도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해답을 찾기 위해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찾던 모든 문제에 확실한 답이 성경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결국 그에게 마지막 한 가지 왜라는 질문이 떠올랐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 확실한 진리인 성경을 믿지 않는 걸까? 사람들이 성경의 진리를 의심하는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그는 많은 철학자들의 책을 섭렵했지만 어느 것도 성경만큼 확실한 대답을 주지 못했다. 그래서 대학 졸업 후 신학교에 들어갔지만 이번엔 그곳에서 갖가지 신학 이론과 성경의 신빙성에 대한 회의에 부딪혔다. 그러나 스프로울은 오히려 그 회의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며 더욱 확신 있는 복음주의자가 되었다. 스프로울은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해되지 않는 모순적인 대답을 갖고 편안하게 느끼는 안일함에 놀란다. 그는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자세히 공부하지 않고 잘못된 추측 안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오해하며 사는 무감각을 경계한다. 그의 글은 생각의 사각지대를 명확하게 끄집어낸다. 낙스 신학대학교 등 여러 주요 신학교에서 신학과 변증학 교수로 재직했으며 플로리다주에 위치한 세인트 앤드류 채플의 담임 목사를 역임했다. 평신도 교육에 열정을 품고 70여 권의 책을 저술했으며 1994년에는 크리스채너티 투데이의 비평가들이 뽑은 신앙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준 학자 3위로 선정되었다. 리고니어 선교회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라는 라디오 방송을 통해 기독교의 진리를 일반인들에게 알리려는 노력을 계속해오다 2017년 12월 14일 향년 78세로 소천했다. (1장) 예정, 구원은 예정되어 있는가? 야구, 핫도그, 애플파이, 쇠보레 이것들은 모두 미국적인 것이다. 여기에 구색을 갖추자면 거창한 미국의 모토를 덧붙여야 한다. 바로 우리는 종교나 정치를 논하지 않는다라는 표어다. 모토란 깨지기 마련이다. 종교나 정치를 논하지 않는다는 미국인들의 규칙만큼 자주 깨지는 규칙도 아마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모토와 달리 미국인들은 종교와 정치 문제를 거듭 논한다. 그런데 종교가 화제가 되면 보통 예정의 문제를 거론하게 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정론이 화제에 오를 때는 토론이 끝나고 깨달음을 얻기보다는 열기만 뿜어내는 논쟁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예정론에 대한 논쟁은 사실상 피할 수 없다. 예정론은 매우 흥미로운 주제이며 철학적인 온갖 문제를 다루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 예정론에 관한 토론이 본격적으로 열기를 더해가면 우리는 갑자기 광적인 오국지사가 되어 패트릭 헨리,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말로 유명한 미국의 정치가이자 독립운동가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열렬하고 집요한 태도로 인간의 자유라는 나무를 수호하려 한다. 우리에게 유리한 선택을 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불리한 선택도 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신이 우리로 하여금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외치게 만드는 것이다. 예정이라는 어휘 자체가 불길한 느낌을 풍긴다. 예정은 숙명론이라는 절망적 개념으로 연결되며 그 예정의 범주 안에서 우리는 한낱 무의미한 꼭두각시일 뿐이라는 인상을 받는다. 예정이라는 말은 우리 삶을 가지고 변덕스러운 장난을 일삼는 악마적인 신의 모습을 떠오르게 한다.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이미 확고부동하게 정해진 끔찍한 결정에 얽매여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차라리 우리 삶이 별자리로 결정된다면 더 나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면 적어도 매일 별점을 치면서 운명에 대한 실마리를 찾아낼 수 있을 테니 말이다. 예정이라는 말이 주는 두려움 말고도 우리를 한층 오싹해지게 만드는 것이 있다. 바로 예정론을 가르친 유명한 교사 존 칼빈의 공적 이미지다. 우리는 완악한 이단들을 태워 죽이면서
잔인한 기쁨을 맛보던 16세기의 이카보드 크레인 같은 엄격하고 냉혹한 폭군으로 묘사된 칼빈을 알고 있다. 이런 이미지는 우리로 하여금 예정에 관한 모든 논의를 중단하게 하고 종교나 정치를 결코 논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하기에 충분하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토록 불쾌하게 여기는 주제를 다루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는 왜 예정론을 말하는가? 불쾌한 것을 즐기기 때문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우리가 예정론을 다루는 것은 그 주제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정은 성경에 명백하게 제시된 교리다. 우리가 예정을 말하는 것은 성경이 예정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신학을 성경의 토대 위에 세우고 싶다면 예정의 개념을 다루지 않을 수 없다. 예정론은 결코 칼빈이 만들어낸 개념이 아니라는 사실은 금방 알 수 있다. 실제로 모든 교회가 어떤 형태로든 예정론을 가지고 있다. 로마 가톨릭에서 말하는 예정론과 개신교의 예정론이 다른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루터교와 성공회도 예정론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인다. 예정론에 관해 견해가 이처럼 다양하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사고하려면 반드시 예정 교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다음과 같이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에베소서 1장 11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 29절. 우리가 성경적 입장에 서려면 예정 교리를 가지느냐 버리느냐가 아니라 어떠한 예정 교리를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하다. 성경이 단순한 인간의 사색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이 친히 예정에 있다고 선언하셨다면 예정 교리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방향으로 생각해 나가자면 물론 우리는 한 계단 더 나아가야 한다. 예정에 관해 특정한 견해를 가지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왜곡하는 죄를 범하지 않으려면 마땅히 예정에 관한 올바른 견해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진정한 노력이 시작된다. 즉 성경이 이 문제에 관하여 가르치는 모든 사실을 정확하게 분별해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예정론에 관한 내 고민은 신앙생활 초기부터 시작되었다. 대학 시절 나는 확고한 칼빈주의자인 철학 교수를 알고 있었다. 그는 이른바 예정에 관한 개혁주의 견해를 피력하였다. 나는 이 견해를 좋아하지 않았다. 이 견해가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대학에 다니는 내내 필사적으로 그 교수의 견해에 맞섰다. 결국 나는 예정에 관한 칼빈주의 또는 개혁주의 견해를 납득하지 못한 채 대학을 졸업하였다. 그 후 칼빈주의자들의 왕이라는 존 거스너 교수가 있는 신학대학원에 들어갔다. 거스너 교수와 예정론의 관계는 아인슈타인과 물리학의 관계나 아놀드 파머와 골프의 관계와 같다. 거스너 교수와 대결하느니 상대성 이론에 대하여 아인슈타인에게 도전하고 파머와 골프를 한판 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그러나 바보는 천사들조차 가길 두려워하는 곳에 달려들 수 있는 법이다. 강의 시간에 거듭 거스너 교수에게 대든 덕에 나는 굉장한 골칫거리가 되었다. 1년 넘게 계속 저항하던 내가 마침내 항복하게 된 것은 목회 현장에서다. 그것도 아주 고통스러운 현장에서였다. 내 항복은 교회에서 연수 목사로 사역하면서 시작되었다. 나는 항상 쳐다볼 수 있는 책상 위에 나를 위하여 이런 글귀를 적어 놓았다. 너는 내가 성경의 진리라고 말하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진리라고 말하는 것을 믿고 설교하고 가르쳐야 한다. 이 글귀는 나를 항상 따라다녔다. 마지막 위기가 닥친 것은 졸업반 때였다. 나는 3학점짜리 조나단 에드워즈 연구 과목을 이수하고 있었다. 우리는 거스너 교수의 지도 아래 에드워즈의 유명한 책 의지의 자유를 연구하면서 그 학기를 보냈다. 동시에 나는 로마서의 헬라어 주석 과정을 이수하고 있었다. 나는 신약학 교수가 가르치는 이 과정을 수강한 유일한 학생이었다. 따라서 내가 몸을 숨길 수 있는 곳은 아무데도 없었다. 이 과목들은 내게 매우 벅찼다. 버스너, 에드워즈, 신약학 교수, 그리고 누구보다 사도 바울 등 이들은 내가 대항하기에 몹시 힘겨운 상대였다.
특히 로마서 9장의 결정타였다. 로마서 9장에 제시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어떻게도 피할 수가 없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굴복했다. 그러나 마음으로 굴복한 것은 아니었다. 단지 머리로만 받아들였을 뿐이었다. 좋다. 마음이 내키지는 않지만 예정을 믿기로 하자. 이때 내가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마음이 머리를 따르도록 우리를 지으셨다는 사실이다. 마음으로 싫어하는 사실을 머리로 아무렇지 않게 사랑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일단 그 교리의 설득력과 폭넓은 의미를 깨닫기 시작하자 내 눈이 열리며 은혜의 자비로움과 하나님의 주권이 주는 무한한 위로가 보였다. 나는 예정 교리를 조금씩 좋아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내 영혼은 예정 교리가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하심과 그 깊이를 계시해 준다는 사실을 한꺼번에 깨달았다. 나는 더 이상 숙명론의 마귀를 두려워하거나 내가 꼭두각시일 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이제 홀로 영존하시고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오직 지혜로우신 하나님, 곧 자비로우신 구주 안에서 기뻐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회심한 주정뱅이보다 보기 싫은 것은 없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회심한 알미니우스 주의자들은 어떨까? 회심한 알미니우스 주의자는 열렬한 칼빈주의자, 즉 예정의 명분을 옹호하는 열성가가 되기 쉽다. 당신은 지금 이러한 회심자가 쓴 작품을 읽고 있는 것이다. 나는 이러한 싸움을 통해 몇 가지 사실을 배웠다. 예를 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모두 나처럼 예정에 대해 열성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나보다 훌륭한 사람들 가운데에도 내 결론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많은 사람이 예정을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았다. 그리고 오류에 빠져있는 상태의 고통스러움도 배웠다. 예정 교리를 가르칠 때 그 교리에 굴복하기를 완강하게 거부하는 사람들 때문에 나는 종종 좌절감에 빠진다. 그럴 때마다 이렇게 소리치고 싶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대항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이럴 경우 나는 적어도 두 가지 죄 가운데 하나를 범하는 것이다. 하나는 예정에 대한 내 이해가 올바를지라도 이전에 나처럼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인내하지 못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더 나쁜 것인데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에게 교만하고 깔보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것이다. 예정에 관한 내 이해가 올바른 것이 아니라면 내 죄는 가중될 것이다. 내 견해에 반대하여 천사들 편에서 싸우고 있는 성도들을 내가 비방한 셈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이 문제에 있어서 커다란 모험을 하고 있는 것이다. 예정론을 둘러싼 논쟁이 한층 더 혼란스러운 것은 교회 역사 가운데 위대한 인물들이 의견 일치를 보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과거나 현재나 학자와 기독교 지도자들은 저마다 다른 견해를 보여왔다. 교회사를 한 번만 훑어보더라도 예정에 관한 논쟁이 자유주의와 보수주의 또는 신자와 불신자 사이에 벌어진 싸움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신자끼리의 논쟁, 곧 경건하고 진지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싸움이다. 이 문제에 관하여 과거의 위대한 교사들이 어떠한 견해를 보였는지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개혁주의의 견해. 아우구스티누스, 토마스 아퀴나스, 마르틴 루터, 존 칼빈, 조나단 에드워즈. 반대 견해. 펠라기우스, 알미니우스, 필립 멜라니톤, 존 웨슬리, 찰스 피니. 마치 내가 속임수를 쓰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고전적인 기독교 학문계의 거장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는 사상가들이 개혁주의 쪽으로 많이 기울고 있다. 나는 이 현상이 우리가 감히 무시해버릴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고 인정한다. 물론 아우구스티누스, 아퀴나스, 루터, 칼빈, 에드워즈 등이 이 문제에 관하여 모두 잘못된 입장에 있을 수도 있다. 일부 다른 교리 부분들에서는 이들도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나 그들이 오류가 없는 것은 아니다. 물론 사람 수로 진리를 결정할 수는 없다. 과거의 위대한 사상가들에게도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개혁주의의 예정 교리를 존 칼빈이 발명해낸 것이 아님을 아는 것은 중요하다. 예정에 대한 칼빈의 견해는 그보다 앞서 이미 루터나 아우구스티누스가 제기한 사실이다. 나중에 루터파는 이 문제에 관하여 루터를 따르지 않고 멜라니톤을 따랐다. 멜라니톤은 루터가 죽은 후에 자신의 견해를 바꾸었다. 칼빈이 유명한 신학 논문인 기독교 강요에서 예정의 주제를 조심스럽게 다루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루터는 예정에 관하여 칼빈보다 많은 글을 썼다. 역사의 교훈은 차치하더라도
이러한 학자들이 이 어려운 주제에 대하여 의견을 같이 했다는 사실은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물론 그들의 의견이 일치했다는 사실이 예정론에 대한 어떠한 견해를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도 오류를 범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의 견해는 우리의 주의를 끈다. 우리는 개혁주의 견해를 장로교의 특정한 개념으로만 생각할 수 없다. 예정론에 대하여 극심한 갈등을 겪는 동안 나는 고전적인 기독교 학문계의 거장들이 이 문제에 일치된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는 사실 때문에 깊이 고민했다. 그들에게도 오류가 없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은 마땅하다. 현대의 기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는 찬성과 반대가 한층 더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막연하게 양쪽 사이에 두드러진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개혁주의의 견해, 프란시스 쇠퍼, 코넬리우스 반틸, 로저 니콜, 제임스 보이스, 필립 휴즈. 반대 견해, C.S. 루이스, 노먼 가이슬러, 존 워윅 몽고메리, 클라크 핀녹, 빌리 그레이엄. 나는 빌 브라이트, 척 스윈돌, 팻 로버트슨, 그리고 그 밖에 많은 지도자가 이 문제에 어떠한 견해를 보이는지 모른다. 지미 스웨거는 개혁주의의 견해를 사악한 이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그의 공격은 진지하지 못하다. 그 공격들은 위의 표에서 반대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지닌 신중함과 진지함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위대한 지도자들로 그들의 견해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가치가 있다. 나는 우리 모두가 계속 고민하기를 원한다. 결코 결론에 도달했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러나 단순한 회의주의에서는 취할 것이 없다. 우리는 늘 배우기는 하지만 진리의 지식에는 결코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을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본다. 하나님은 확신 있는 사람들을 기뻐하신다. 물론 그분은 우리의 확신이 진리에 근거하기를 원하신다. 함께 최선을 다해 험난하고 유익한 예정 교리 연구 여행을 시작해보자. 2장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과 악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가? 예정 교리를 붙들고 씨름하려면 먼저 이 용어가 의미하는 바를 분명히 이해하고 시작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곧바로 난관에 봉착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리가 종종 그 용어에 대한 정의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용어 정의를 위해 웹스터 사전과 같은 중립적인 자료를 들추어 본다면 이러한 편견을 피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행운은 없다. 오히려 그러한 자료는 없다고 말할 수 있겠다. 웹스터 사전에 나온 표제어들을 살펴보자. predestinate, 예정된, 정해진, 운명지어진, 미리 결정된, 하나님의 섭리로 지상적 또는 영원한 운 또는 운명을 미리 정하다. predestination, 예정, 하나님이 모든 사실에 대한 예지의 결과로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들을 틀림없이 인도하신다는 교리. predestin, 예정하다, 미리 정하다, 미리 섭리하다, 미리 결정하다, 미리 임명하다, 사전에 정하다. 이러한 사전의 정의들에서 노아 웹스터가 틀림없이 루터교 신자였다는 사실 외에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지 의문이다. 여기에서 적어도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예정론은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와의 관계, 그리고 우리가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에 그 목적지에 관한 어떤 일이 누군가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다룬다는 점이다. 예정, predestination이라는 단어에서 접두사 pre는 시간을 가리킨다. 웹스터는 사전에 beforehand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목적지 destination라는 말의 일상 용법에서 알 수 있듯이 운명 destiny이란 우리가 향해 가고 있는 장소를 가리킨다. 비행기를 예약하기 위해 여행사로 전화하면 곧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는다. 이보다 더 간단하게는 어디 가십니까? 라고 묻기도 한다. 목적지란 우리가 향해 가고 있는 장소다. 신학에서 목적지는 두 곳 가운데 하나다. 하늘나라를 향해 가든지 지옥을 향해 가는 것이다. 어느 경우에도 우리는 여행을 취소할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종으로 선택할 여지를 오직 두 가지만 남겨주셨다. 그 가운데 하나가 최종 목적지가 된다. 사후에 또 하나의 장소, 곧 연옥이 있다고 말하는 로마 가톨릭에서는 그 연옥을 도중에 있는 간이역으로 간주한다. 로마 가톨릭의 여행자들은 완행을 이용하지만 개신교에서는 직행을 이용하는 셈이다. 아주 기본적인 개념으로 볼 때 예정이란 우리가 도달하기 전뿐만 아니라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 하늘나라나 지옥을 정해놓으셨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예정론은 우리의 궁극적 운명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고 가르치는데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영원전, 곧 우리가 생존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인류 가운데 일부를 구원하시고 나머지는 멸망에 버려두기로 작정하셨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은 선택하셔서 구원받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축복에 이르도록 하시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죄의 결과로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도록 버려두기로 하셨다. 어떻게 이해하든 매우 냉혹한 말이다.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 개인의 삶은 하나님의 결정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신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삶에 대한 모든 사실을 이미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작정하실 때 우리에 관해 미리 알고 계시는 지식을 고려하시는가? 마지막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 예정에 대한 우리의 견해가 개혁주의인지 아닌지 결정될 것이다. 앞에서 실제 모든 교회가 어떤 형태로든 예정론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 사실을 기억하자. 대부분의 교회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작정, 디시전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동의한다. 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시는가에 달려있다. 이 문제에 답변하기 전에 명백히 해야 할 사실이 있다. 사람들은 교통사고 같은 일상 문제를 예정론과 연관지어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나님이 프로야구에서 자이언트 팀이 이기도록 정해놓으시지는 않았을까? 하나님의 명령으로 나무가 내 차 위에 쓰러지지는 않을까? 보험 계약서에도 하나님의 행위를 언급하는 구절이 나온다. 보통 신학에서는 이러한 질문들을 섭리라는 광범위한 주제 아래 다룬다. 우리의 연구는 좁은 의미에서 예정론에 집중될 것이다. 즉 이른바 선택과 유기라는 예정된 구원 또는 저주의 궁극적 문제에 한정된 예정론을 다루게 될 것이다. 다른 질문들도 모두 흥미롭고 중요하지만 이 책에서는 다루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 예정에 관한 대부분의 논의에서는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을 보호하는 데 커다란 관심이 쏠린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주권의 중요성도 수호해야 한다. 하나님은 피조물은 아니시지만 최고의 존엄성과 자유를 가지신 인격적인 분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 관계에 얽힌 다루기 어려운 문제들을 알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자유 사이에 있는 밀접한 관계에도 주목해야 한다. 주권자의 자유는 항상 그 종들의 자유보다 크다.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에 대한 것이다.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 최고의 권위자이시다. 우주에 있는 다른 권위들은 하나님의 권위에 의존하며 그분의 권위에서 나온다. 다른 모든 형태의 주권도 하나님의 명령이나 허용에 따라 존재하게 된다. 권위, authority라는 단어 안에는 주인, author, 창시자이라는 말이 들어있다. 하나님은 주권을 행사하는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셨으며 그 우주를 소유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소유권에는 어떤 권리가 따른다. 그분은 자신의 우주를 가지고 자신의 거룩하신 뜻에 만족스러운 대로 행하실 수 있다. 마찬가지로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오며 그분께 종속된다. 사탄마저도 하나님의 주권적 허용 없이는 무력할 뿐이다. 기독교는 이원론이 아니다. 우리는 최고권을 얻기 위해 끝없이 싸움에 매달려 있는 궁극적이고 동일한 두 힘이 있다고 믿지 않는다. 사탄이 하나님과 동일한 능력을 지녔다면 우리에게는 악을 이길 수 있다는 소망도 확신도 없을 것이다. 우리는 두 개의 동등한 적대 세력 사이에서 영원한 무승부로 운명지어질 것이다. 사탄은 하나의 피조물이다. 사탄은 확실히 악하지만 그의 악조차도 우리의 악이 그렇듯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하나님의 주권은 궁극적이며 그분의 능력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다. 신학교 교수로서 내 의무 가운데 하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신학을 가르치는 일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역사적으로 장로교회의 핵심 신조였다. 한 번은 이 과목을 가르치면서 5반 학생들에게 다음 주에는 신앙 고백서에서 예정론 부분을 연구할 것이라고 말해주었다. 5반은 일반인에게도 공개되므로 학생들은 흥미진진한 토론을 듣고자 친구들을 데리고 몰려왔다. 그 주에는 강의실이 학생과 방청인으로 가득 찼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3장의 서두를 읽으면서 강의를 시작했다. 하나님은 영원전에 그분의 마음의 원대로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뜻을 따라 자유롭게
장차 될 일을 확고하게 정하셨다. 여기까지 읽고 나서 물어보았다. 이 강의실 안에 내가 방금 읽은 내용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 명이 손을 들었다. 나는 또 이 강의실에 확신 있는 무신론자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 이번에는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다. 그때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첫 번째 질문에 손을 든 사람은 누구나 두 번째 질문에도 손을 들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말에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더니 항의가 들어왔다. 하나님이 일어날 모든 사건을 미리 정해놓으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무신론자라고 비난할 수 있겠는가? 내 말에 항의하는 학생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었다. 기독교에 반발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들은 칼빈주의에 반발하는 것이었다. 나는 하나님이 일어날 모든 일을 미리 정하셨다는 사상이 칼빈주의에만 있는 독특한 것이 아님을 학생들에게 설명하려고 노력했다. 이러한 사상은 기독교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독특한 것도 아니다. 그것은 유신론의 교의, 곧 유신론의 필수 교의일 뿐이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장차 될 일을 미리 정하셨다는 사실은 주권의 필연적 결과다. 그것 자체는 칼빈주의에 의지하지 않는다. 그것은 다만 하나님이 그의 피조물에 대하여 절대 주권자이시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일 뿐이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일들을 미리 정하실 수 있다. 그러나 일어나는 모든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허락 아래 일어나야 한다. 하나님이 어떤 것을 허락하셨다면 어떤 의미에서 그분이 그것을 미리 정하시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어느 누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막으실 수 없다고 주장하겠는가? 하나님은 원하신다면 온 세상을 멈춰버릴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이 장차 일어날 모든 일을 미리 정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모든 피조물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말이다. 만일 어떤 일이 하나님의 주권적 허락을 떠나서 일어날 수 있다면 그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을 좌절시킬 것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다면 그 일을 일으킨 것은 하나님 자신보다 더 큰 권위와 능력을 가졌을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난 피조물이 하나라도 있다면 하나님은 주권자가 되지 못하실 것이다. 그리고 주권자가 아니시라면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닐 것이다. 이 우주에 하나님의 주권에서 완전히 벗어나 제멋대로 돌아다니는 분자가 단 하나라도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한 가지라도 성취되리라는 보장이 없을 것이다. 궤도를 벗어난 그 한 분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세우신 영광스럽고 장엄한 계획들을 모두 쓸모없게 만들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올리버 크롬웰, 영국의 정치가이자 군인, 청교도 혁명으로 군주제를 폐지하고 공화정을 수립하였으며 말년에 말라리아와 신장 결석으로 고생했다고 알려져 있다. 의 콩팥 속 작은 모래 알갱이 하나가 영국의 역사를 바꿀 수 있었다면 우리의 독립적인 분자도 구속 역사 전체를 바꿀 수 있을 것이다. 그 분자 하나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막는 것이 될 수도 있다. 못 하나가 없어서 편자가 망가지고 편자가 없어서 말을 못 쓰게 되고 말이 없어서 기수가 없고 기수가 없어서 싸움을 망치고 싸우지 못하여 전쟁에서 진다는 이야기가 있다. 나는 당대의 가장 위대한 자동차 경주 선수였던 빌 버코비치가 인디애나폴리스 500, 미국 인디애나폴리스에서 해마다 전몰 장병 추모일에 벌이는 500마일 자동차 경기에서 충돌 사고로 죽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몹시 슬펐다. 그 원인은 10센트짜리 쿼터핀, 부품이 빠지지 않도록 고정하는 금속핀 하나가 빠졌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나중에 밝혀졌다. 버코비치는 경주용 자동차를 다루는 솜씨가 매우 놀라웠다. 그러나 그는 주권자가 아니었다. 그는 10센트짜리 부품 하나 때문에 죽었다. 하나님은 10센트짜리 쿼터핀이 자신의 계획을 망가뜨릴 것을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탈선하여 제멋대로 돌아다니는 분자는 하나도 없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내 학생들은 하나님의 주권이 칼빈주의에만 있는 독특한 문제가 아니며 기독교에만 있는 사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주권 없이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한다면 무신론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당면하는 문제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굳게 지켜야 한다. 그러나 인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지켜야 한다. 이쯤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서두를 마저 살펴보자. 그 서두 전문은 다음과 같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그분의 마음의 원대로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뜻을 따라 자유롭게 장차 될 일을 불변하게 정하셨다.
그렇다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죄를 만드신 자가 되는 것도 아니요 위법이 피조물의 의지 속에 주어진 것도 아니요 또한 자유나 둘째 원인의 가능성이 제거된 것도 아니요 오히려 확립되었다. 이 진술은 모든 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악을 행사하시거나 인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있다. 인간의 자유와 악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과 악의 문제. 가장 어려운 문제는 전적으로 거룩하신 주권자 하나님과 악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느냐다. 나는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 문제의 심오한 엄중성을 깨닫지 못할까 두렵다. 회의론자들은 이 문제를 가리켜 기독교의 아킬레스건이라 부른다. 나는 이 골치 아픈 문제가 주는 고통을 처음 느꼈을 때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그리스도인이 된 지 수주일도 채 되지 않은 대학 신입생 때였다. 나는 남학생 기숙사 휴게실에서 탁구를 치고 있었다. 한참 공격을 하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의로우신 분이라면 어떻게 악이 현존하는 우주를 만드실 수 있었을까?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면 악도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 아닌가? 지금처럼 그때도 악이 하나님의 주권과 관계된 문제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를 거스르면서 세상에 악이 들어왔을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가 아닐 것이다. 악이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세상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면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악조차도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는 결론을 내려야 한다. 나는 신학자와 철학자들의 저서를 뒤적이면서 수년 동안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명석한 일부 시도를 발견했지만 만족스러운 답변은 찾지 못했다. 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들은 흔히 인간의 자유의지를 언급한다. 악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해 세상에 들어왔다.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죄의 장본인이다. 물론 이 진술은 죄의 기원을 설명하는 성경 내용과 일치한다. 우리는 인간이 자유의지를 지닌 존재로 창조되었으며 그 자유로 선택하여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죄를 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가 남는다. 도대체 인간은 죄를 범하려는 최초의 성향을 어디에서 얻었을까? 인간이 죄에 대한 욕망을 지닌 채 창조되었다면 창조자의 완전성 위에 그림자를 들이우는 일이다. 반면 인간이 죄에 대한 욕망이 없는 상태로 창조되었다면 그러한 욕망이 어디에서 왔단 말인가? 죄의 미스테리는 자유의지에 대한 이해, 창조된 인간의 상태,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연결되어 있다. 자유의지의 문제는 예정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한 장 전체를 할애할 것이다. 그때까지는 인간의 첫 번째 죄에 대한 문제만 다루려고 한다. 아담과 하하가 어떻게 타락할 수 있었는가? 그들은 선하게 창조되었다. 우리는 그들의 문제가 사탄의 교활함에 있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사탄이 그들을 미혹하였다. 사탄은 그들을 속여 금단의 열매를 먹게 하였다. 그 뱀이 아주 교활하여 우리의 첫 조상들을 완전히 감쪽같이 속였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설명은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게 만든다. 아담과 하와가 감쪽같이 속았다면, 그리고 자신들이 하는 행동의 의미를 몰랐다면 그 죄는 모두 사탄의 것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간교하긴 했지만 그 뱀이 하나님의 명령에 직접 도전하는 말을 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금지하고 경고하시는 말씀을 들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이야기하는 사탄의 말도 들었다. 그들은 분명히 결단할 수 있는 처지였다. 사탄의 속임수를 구실로 변명할 수는 없었다. 사탄이 속였을 뿐 아니라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범하도록 강요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딜레마에 빠져 있다. 그들이 정당하게 마귀가 그 열매를 먹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 해도 우리는 아직도 마귀의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렇다면 마귀는 어디에서 왔는가? 어떻게 해서 선을 잃어버렸는가? 인간의 타락과 사탄의 타락 가운데 어느 쪽을 말하든 여전히 선한 피조물이 악하게 되어버린 문제가 남게 된다. 어떤 사람들은 악이 피조물의 자유의지에서 나왔다고 간단하게 설명한다. 자유의지는 선한 것이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을 탓할 수는 없다. 창조될 때 인간은 죄를 범할 수 있는 능력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다. 그리고 인간은 죄를 택하였다. 문제는 왜 죄를 택했는가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 사람은 죄의 행위를 저지르기 전에 우선 그 행위를 하고 싶은 욕망을 가져야 한다.
성경은 악한 행위가 악한 욕망에서 나온다고 말한다. 그러나 악한 욕망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이미 죄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것이다. 우리는 죄악된 본성을 지니고 태어났다. 우리는 타락한 피조물이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타락한 상태로 창조되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죄의 본성이 없었다. 그들은 자유의지를 가진 선한 피조물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죄를 선택했다. 왜 그랬을까? 나도 모르겠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도 전혀 만나보지 못했다. 이렇듯 고민스러운 문제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죄를 만드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성경이 우리의 모든 질문에 답하는 것은 아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을 계시한다. 절대로 생각할 수 없는 한 가지는 하나님이 죄를 범하시거나 죄를 만드신 분이 되실 수 있다는 사실이다. 2장은 하나님의 주권을 다루고 있다. 우리는 아직도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주권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질문을 품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장차 일어날 모든 일을 미리 정하셨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상에 죄가 들어올 것을 미리 정하셨음도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죄가 들어오게 만드시거나 피조물에게 악을 강요하셨다는 말이 아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죄가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기로 작정하셨다는 사실을 의미할 뿐이다. 만일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셨다면 죄가 들어올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주권자가 아니실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분이 주권자임을 아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죄를 미리 정하셨다고 결론을 내려야 한다. 그 밖에 어떠한 결론을 내릴 수 있겠는가?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신 하나님의 결정이 선한 것이었다는 결론을 내려야 한다. 이것은 우리의 죄가 선한 것이라는 말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악한 죄를 범하도록 허용하신 것 자체가 선한 일이라는 뜻이다. 하나님의 악을 허용하신 사실은 선하지만 하나님의 허용하신 그 악은 여전히 악하다. 이 모든 일에 대한 하나님의 간섭은 완전히 의롭다. 우리가 죄에 참여하는 것은 악한 일이다.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범하도록 허용하기로 결정하셨다는 사실이 우리를 죄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이 죄를 범하리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면 애당초 왜 창조하셨나는 반발을 자주 듣는다. 어느 철학자는 그 문제를 이렇게 표현하였다. 우리가 죄를 범할 것을 알고도 그것을 막으실 수 없었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도 않으며 주권자도 아니시다. 또 우리가 범죄하는 것을 중지시킬 수 있으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기로 하셨다면 사랑이 많은 분도 자비로운 분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든지 하나님은 나쁜 분으로 보인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하리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계셨다고 생각해야 한다. 또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인간이 죄를 범하는 것을 막으실 수 있었다고 추정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전혀 창조하지 않기로 하실 수도 있었다. 우리는 이 모든 가정의 가능성을 인정한다. 요컨대 타락할 것을 아시고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러한 사실이 왜 하나님은 사랑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가? 하나님은 또한 자신의 타락한 피조물을 위하여 공의와 사랑, 자비가 완전하게 표현된 구속 계획을 행하게 될 것을 미리 알고 계셨다. 성경에서 택한 자 또는 선택받은 자라고 불리는 자기 백성의 구원을 예정하신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문제는 선택받지 못한 자들이다. 일부 사람들이 구원으로 선택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별로 사랑을 나타내지 않으신 것처럼 보일 것이다. 선택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차라리 태어나도록 허용하시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더 큰 사랑으로 보일 것이다. 정말 그렇게 보인다. 그러나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질문을 해야 한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끊임없이 그분의 권위와 거룩하심에 대항하여 반역을 일삼는 피조물을 향해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랑을 나타내셔야 할 이유가 있는가? 철학자들이 제기한 반론은 하나님이 죄악된 피조물에게 사랑의 빚을 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 즉 하나님께는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가정이 암묵적으로 내포되어 있다. 철학자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은 은혜가 의무라면 더 이상 은혜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은혜의 본질은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사실에 있다. 하나님은 항상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실 권리가 있으시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공의를 베푸실 의무가 있을지언정 긍휼을 베푸셔야 할 의무는 결코 없으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제기된다. 이 문제들은 예정론에 관한
특정한 견해에만 있는 독특한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모든 죄인을 위해 구원의 방법을 마련하실 만큼 충분히 사랑하신다고 주장한다. 오직 택한 자들에게만 구원을 한정시키는 칼빈주의의 하나님은 사랑이 부족한 분처럼 보인다.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비칼빈주의 견해가 칼빈주의 견해에서는 구원받지 못했을 수많은 사람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 문제는 다음 장들에서 더 충분히 다룰 것이다. 우선은 다음과 같이 말해두고자 한다. 즉 타락한 죄인들이 구원을 위한 최종 결정이 타락한 죄인들의 손에 맡겨져 있다면 어느 누구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소망을 모두 버려야 할 것이다. 주권자 하나님과 타락한 세상의 관계를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 다음 네 가지 경우에 직면한다. 1.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구원받을 기회를 주지 않기로 결정하실 수도 있었다. 2.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받을 기회를 주실 수도 있었다. 3.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모든 사람의 구원을 확보하실 수도 있었다. 4.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일부 사람들의 구원을 확보하실 수도 있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즉시 첫 번째 경우를 배제한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 세 번째 경우도 배제한다.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지 않고 일부만 구원하신다는 문제에 직면한다. 칼빈주의는 이 네 번째 경우에 서서 대답한다. 예정과 관련하여 칼빈주의는 하나님이 선택받은 자들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그들이 구원받을 것을 절대적으로 확실하게 하신다고 가르친다. 물론 나머지 사람들도 그리스도께 초대를 받으며 그들이 원하기만 한다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다. 그러나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간섭 없이는 아무도 그리스도를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냥 버려두면 아무도 그리스도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논쟁의 핵심이다. 예정과 관련하여 비개혁주의는 타락한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남아있다고 생각한다. 즉 그들은 칼빈이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셔야 할 만큼 인간을 타락한 존재로 보지 않는다. 비개혁주의의 견해에서는 인간의 궁극적 운명을 위한 결정권을 모두 인간의 능력 안에 둔다. 이러한 견해에서는 두 번째 경우가 최상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그러나 확실히 그 기회들도 공평한 것은 아니다. 수많은 사람이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한 채 죽기 때문이다. 비개혁주의는 네 번째 경우에 반대한다. 구원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의 집단에만 한정시키기 때문이다. 개혁주의는 두 번째 경우에 반대한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란 결국 어떤 사람도 충분히 구원할 수 없다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칼빈주의자는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을 위해 두 번째 경우보다 네 번째 경우를 통해 훨씬 더 많은 일을 하셨다고 생각한다. 비칼빈주의자는 정반대로 생각한다. 그들은 비록 한 사람의 구원을 확보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할지라도 보편적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어떤 사람은 구원받게 하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보다 훨씬 자비로운 처사라고 생각한다. 칼빈주의자에게 미묘한 문제는 세 번째와 네 번째 경우의 관계에서 나타난다. 하나님이 일부 사람들의 구원을 확보하실 수 있고 그렇게 하기로 하셨다면 왜 모든 사람의 구원을 확보하시지 않는가? 이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먼저 이것이 칼빈주의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지적해야겠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문제의 중요성을 느껴야 한다. 우리는 우선 다음과 같은 질문에 봉착한다.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의 구원을 확보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물론 하나님은 모든 완악한 죄인의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돌아오게 하실 수 있다. 이러한 능력이 부족하다면 하나님은 주권자가 아니시다. 하나님이 이러한 능력을 지니셨다면 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 능력을 사용하시지 않는가? 보통 비개혁주의 사상가들은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그분의 능력을 강요하는 것은 인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대답한다. 인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죄다. 하나님은 죄를 범하실 수 없으므로 원하지도 않은 죄인에게 일방적으로 구원의 은혜를 강요하실 수 없다. 죄인이 원하지도 않는데 원하도록 만드는 것은 그 죄인에게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이것은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복음의 은혜를 제공하시는 것뿐이라는 사상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강제로 움직이게 하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능력을 사용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맞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지옥에 있는 죄인들에게 큰 위로를 주지 못한다. 지옥에 있는 죄인은 분명히 이렇게 물을 것이다.
하나님 정말로 나를 사랑하셨다면 왜 강제로라도 믿게 하지 않으셨나요? 이 영원한 고통 속에 있느니 차라리 내 자유의지가 침해당하는 것이 훨씬 좋을 뻔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인간의 의지에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시는 것이 잘못이라면 지옥에 떨어진 자들의 항변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좌우하지 못할 것이다.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죄인의 마음속에 믿음을 일으키시는 일이 무엇이 잘못인가 라고 묻는다.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시는 데 있어서 죄인들의 허락을 구하셔야 할 필요가 없다. 죄인들은 특정한 나라나 특정한 부모에게서 태어나도록 요청하지 않았고 아예 태어나게 해달라고 하지도 않았다. 물론 타락한 본성을 지닌 채 태어나도록 요청한 적도 없다. 이 모든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적 결정에 따라 정해진 것이다. 하나님이 죄인의 영원한 운명을 좌우하는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죄인의 구원을 확보하시는 것이 무엇이 잘못인가?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예레미야 20장 7절 라는 예레미야의 외침은 무슨 의미인가? 확실한 것은 예레미야가 자신을 권유하도록 하나님께 요청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아직도 질문을 남는다. 왜 하나님은 일부 사람만 구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인간의 의지를 꺾으셔서 구원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의지를 꺾으셔서 구원으로 인도하시지 않으시는가? 여기에서 꺾다, violate 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부당한 폭력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다만 비칼빈주의자들이 그 표현을 고집하기 때문이다. 이 질문에 할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은 모른다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 일부만 구원하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지 않으시는 이유를 전혀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의심해 본 적이 없다. 이유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로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내가 알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아니라 일부만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해도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께 누구나 구원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일부를 구원하기로 하셨다 해도 이것이 나머지 사람들을 구원하셔야 할 의무를 강요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성경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 하나님의 신적 특권임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보통 칼빈주의자들은 바로 이 대목에서 공평하지 못하다는 심한 비난을 받게 된다. 이때 공평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이 똑같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물론 그 항의는 정확한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지 않으신다. 성경에서 이보다 확실히 제시되는 사실은 없다. 하나님은 함무라비에게 나타나신 것과는 다른 방법으로 모세에게 나타나셨다. 하나님은 바사에 주시지 않은 축복을 이스라엘에는 베푸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빌라도에게 하지 않은 방식으로 다메섹 도성의 바울에게 나타나셨다. 하나님은 역사상의 모든 인간을 똑같은 방식으로 대하지 않으셨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어쩌면 공평이라는 말은 공의롭다는 뜻인지도 모른다. 하나님이 일부를 택하셔서 긍휼을 베푸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축복을 베풀지 않으신 것은 공의롭지 않아 보인다. 이 문제를 다루려면 매우 친숙하지만 중요한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죄책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죄 많은 인간 가운데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일부에게 긍휼을 베풀기로 결정하셨다.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들은 공정한 대우를 받은 것뿐이다. 구원받은 자들은 긍휼을 입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공의로운 대우를 받은 것이다. 아무도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았다. 긍휼은 공의가 아니다. 그러나 불의도 아니다. 다음 그림을 보라. 공의. 공의가 아닌 것. 긍휼, 불의. 공의와 공의가 아닌 것이 있다. 공의가 아닌 것은 공의의 범주 밖에 있는 모든 사실을 포함한다. 공의가 아닌 것의 범주 안에서는 불의와 긍휼이라는 두 가지 개념을 찾아볼 수 있다. 긍휼이 공의가 아닌 것의 선한 형태라면 불의는 공의가 아닌 것의 나쁜 형태다. 구원 계획에서 하나님은 나쁜 일은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않으신다. 어떤 사람들은 마땅히 받아야 할 공의를 받았고 어떤 사람들은 긍휼을 입었다. 어떤 사람이 긍휼을 입었다고 해서 다른 사람도 긍휼을 입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는 가명을 시행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나는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바란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요구할 수 없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하시는 긍휼을 베풀길 기뻐하지 않으신다면 나는 그분의 거룩하고 의로운 결정에 순복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는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셔야 할 의무가 결코 없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이해하려면 반드시 강조해야 할 사실이다. 실제 문제는 왜 하나님이 일부 사람에게만 자비를 베푸시는가다. 하나님께 긍휼을 요청한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은 유다에게는 긍휼을 베풀지 않으시고 베드로에게는 긍휼을 베푸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나 공의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배워야 한다. 하나님은 자신의 공의를 시행하실 때 아무런 잘못도 행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자신의 의로우심에 따라 공의를 시행하신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하나님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기쁘게 인정한다.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바를 하실 수 있다는 확신을 준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사실만으로는 한 가지 큰 문제가 제기된다.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의 자유와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라는 문제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싸울 것인가 도망할 것인가 라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논리에 따라 해결하기 위해 싸우려 할 수도 있고 돌아서서 되도록 빨리 도망칠 수도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이 도망치는 편을 택한다. 도망하는 데는 여러 길이 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는 서로 모순되므로 우리는 그것을 수용할 용기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달래줄 유추를 찾는다. 나는 대학생 때 롤레이즈, 미국에서 시판되는 재산제의 신학 패키지 마냥 잠시나마 내 쓰린 속을 달래준 두 가지 유추를 들어보았다. 유추 1.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는 영혼에서 만나는 평행선 같은 것이다. 유추 2.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는 우물 속에 있는 밧줄들 같은 것이다. 밖에서는 서로 분리된 것처럼 보이지만 어두운 우물 바닥에서는 하나로 합쳐져 있다. 이러한 유추들을 처음 들었을 때 나는 문제가 해결된 것 같았다. 이 말은 단순하게 들리지만 아주 깊은 의미가 있다. 영혼에서 만나는 두 개의 평행선에 관한 유추를 듣고는 흡족했다. 그 생각은 딱딱한 회의론자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에 관하여 질문할 경우 명쾌하게 대답해 줄 수 있는 자료가 되었다. 그러나 평안을 느낀 것은 잠시뿐이었다. 나는 곧 한층 더 강력한 롤레이즈가 필요했다. 끈질긴 질문이 떠날 줄을 몰랐다. 영혼에서든 다른 곳에서든 도대체 어떻게 평행선이 만날 수 있지? 그 선들이 만난다면 결국 평행선이 아닐 것이다. 또한 그것들이 궁극적으로 평행선이라면 결코 만나지 못할 것이다. 깊이 생각할수록 이 유추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평행선이 영혼에서 만난다는 말은 의미 없는 진술이며 명백한 모순이다. 나는 모순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 모순들 속에서는 전혀 위안을 얻을 수 없었다. 이러한 유추를 편안하게 느끼는 그리스도인들의 안일함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은 논리보다 크신 분이다 라거나 믿음은 이성보다 높은 것이다 라는 말을 들었다. 이것은 신학에서 등장하는 모순들을 변호하기 위한 말들이다. 물론 하나님이 논리보다 크신 분이며 믿음은 이성보다 높은 것이라는 사실에 동의한다. 온 마음과 머리로 동의한다. 나는 논리보다 작은 하나님 그리고 이성보다 저급한 믿음을 갖고 싶지 않다. 논리보다 작은 하나님은 논리를 통하여 부서질 것이며 또 부서져야 한다. 이성보다 저급한 믿음은 불합리하고 터무니없는 것일 뿐이다.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 사이에 있는 긴장이 많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모순을 신앙의 정당한 요소라고 주장하게 만든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논리로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상이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는 논리적으로 조화될 여지가 없다. 성경에서 이 둘을 모두 가르치고 있으므로 모순이지만 우리는 기꺼이 양쪽 다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럴 수는 없다. 그리스도인들이 명백한 모순을 받아들이는 것은 지적 자살이며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다. 성령은 혼란을 일으키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표리부동한 말씀을 하지 않으신다. 인간의 자유와 하나님의 주권이 정말 상호 모순이라면 적어도 둘 중 하나는 버려야 한다. 주권이 자유를 배제하고 자유가 주권을 배제한다면 하나님이 주권자가 아니시거나 인간이 자유롭지 못하거나 둘 중 하나다. 다행히 한 가지 대안이 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가 서로 모순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줄 수만 있다면 둘 모두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의 차원에서 우리는 주권적 군주가 통치하는 나라에서도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
자유는 주권으로 상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주권과 공존할 수 없는 것은 자율이다. 자율, 오토노미이란 무엇인가? 이 말은 오토라는 접두사와 노모스라는 어근으로 되어 있다. 오토는 자기, self를 의미한다. 자동차, 오토모바일은 스스로 움직이는 차이고 자동, 오토매틱은 스스로 움직이는 것을 말한다. 노모스라는 어근은 법률을 뜻하는 헬라어다. 따라서 자율은 자기 법률, 셀프로이라는 뜻이다. 자율적, 오토노머스이라는 것은 자신에 대해 법률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율적인 피조물이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자율과 피조물이라는 개념은 양립할 수 없다. 주권적인 하나님과 자율적인 피조물이 공존한다는 생각은 그 무엇도 움직일 수 없는 물체와 그 어느 것도 저항할 수 없는 힘이 서로 만난다는 생각과 같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 물체가 움직인다면 더 이상 유지부동의 물체라고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불가항력적인 힘이 다른 무언가를 움직이게 하지 못한다면 그 힘은 더 이상 불가항력적인 힘이 아닐 것이다. 주권과 자율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이 주권자시라면 인간은 자율적 존재가 될 수 없다. 인간이 자율적이라면 하나님은 주권자가 되실 수 없다. 이러한 사실들은 서로 모순이 될 것이다. 자율적이어야만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자율에는 절대적 자유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는 자유롭지만 그 자유에는 한계가 있다. 그 궁극적 한계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다. 어느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고 쓴 글을 읽은 적이 있다. 이러한 말을 하는 기독교 사상가를 상상해보라. 이것은 순전히 인본주의다. 하나님의 법은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는가? 하나님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가? 하나님은 내 자유를 도덕적으로 제한하실 수 있을 뿐 아니라 내 악한 선택을 실행하지 못하도록 막으셔야 할 때는 언제라도 나를 죽이실 수 있는 모든 권리를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께 강제하실 권리가 없다면 피조물을 통치하실 권리도 없을 것이다. 우리는 오히려 반대로 인간의 자유는 결코 하나님의 주권을 제한할 수 없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주권에 관한 모든 사실이다. 하나님의 주권이 인간의 자유에 제한받는다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주권자일 것이다. 하나님도 자유로우시고 나도 자유롭다. 하나님은 나보다 더 자유로운 분이다. 내 자유와 하나님의 자유가 경주를 벌인다면 내 자유가 질 것이다. 하나님의 자유는 내 자유를 제한하지만 내 자유는 하나님의 자유를 제한하지 못한다. 이 관계는 인간의 가족을 통해서도 유추할 수 있다. 나에게도 자유의지가 있고 내 자녀에게도 자유의지가 있다. 우리의 의지가 서로 충돌할 때 나에게는 자녀의 의지를 통제할 수 있는 권위가 있다. 자녀의 의지가 내 의지에 복종하는 것이지 내 의지가 자녀의 의지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인간 차원의 유추이므로 이것을 절대적인 의미로 말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가 종종 모순으로 생각되는 것은 표면적으로 그것이 모순처럼 들리기 때문이다. 끝없는 혼란을 피하려면 항상 이 문제에 적용시키고 확인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표현을 구분해야 한다. 이 표현들은 종종 혼동을 일으키지만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1. 모순, contradiction. 2. 역설, paradox. 3. 신비, mystery. 모순. 모순의 논리 법칙은 하나의 사물이 동일한 관계에서 A이면서 동시에 A가 아닐 수는 없다는 것이다. 한 사람이 아버지이면서 아들일 수는 있다. 그러나 A이면서 또 A가 아닐 수는 없다. 한 사람이 아버지이면서 아들일 수는 있지만 동일한 관계에서 아버지이면서 아들일 수는 없다. 아무도 자기 자신의 아버지가 될 수는 없다. 예수님을 신인이라고 말할 때 그분은 하나님이면서 인간이시지만 동일한 관계에서 하나님이면서 인간이시라고 말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지니고 계신다. 이것들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마음속에서는 모순이 결코 존재할 수 없다. 참으로 모순된 두 가지가 하나님의 마음속에 사실로 존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그 무엇도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 없을 것이다. 선과 악, 공의와 불의, 의와 불의,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모두 같은 의미를 가진다면 그 어떤 진리도 전혀 불가능할 것이다. 역설. 역설이란 모순처럼 보이는 것으로 자세히 살펴보면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일부 교사들이 기독교의 삼위일체 개념을 모순이라고 선언하였다. 삼위일체는 결코 모순이 아니다. 삼위일체는 논리 법칙을 침해하지 않는다.
삼일체는 모순의 법칙에 대한 객관적 검증을 통과하였다. 하나님의 본질, 에센스에 있어서 한 분이며 위격, person은 세 분이다. 여기에는 전혀 모순이 없다. 만일 하나님은 본질에 있어서 한 분이자 세 분이라고 말한다면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명백한 모순이다. 그렇다면 기독